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이 말이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4년 전에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좀 먹었거든요. 당연히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당선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많은 예상을 깨고 굉장히 놀랍게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끝날 때도 굉장히 놀랍게 셀프 환송식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어포스 1을 타고 플로리다로 가면서 끝까지 핵가방을 가지고 갔다는,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더군다나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가졌던 은행들이 계좌를 폐쇄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또 뉴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사업관계 이러한 것들도 이제 단절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의사당을 이제 불법으로 난입했던 이제 극우주의자들의 그 편에 섰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시작한 지 이제 그걸 한 70년 되어 가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의사당을 보면은 이제 사실은 좀 미성숙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제 주먹질하고 서로 싸우고 고함 지르고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두한 전 국회의원은 이제 인분을 뿌리는 이런 일까지 봤는데 폭도들이 의사당을 진입을 해서 무기를 들고 이제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을 쫓아내면서 장악하는 일종의 이제 쿠데타의 모습을 미국이 21세기에 보여줬다라는 모습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그 원인 제공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이 좀 미국 역사에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일이고, 여전히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어서 4년 후에 다시금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미 하원에서 지금 이 탄핵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참 민주주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이제 이러한 그 후퇴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굉장히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약 50여 개의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검사소를 늘리는 등 굉장히 상식적인 그 통치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평가, 특별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북 전략을 세울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쇼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판문점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뭔가 이렇게 정전협정을 이제 이끌어낼 것 같은 이러한 그 분위기를 막 가져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고 다만 이제 저희 그 방위 분담금이라는 엄청난 그 증액 요구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대북 전략도 상식적인 선에서, 북핵 억제도 좀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면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과는 다르게 기독교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이제 인본주의적인 분위기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때에도 동성애 결혼이라든지 또 바이든도 동성애자 결혼을 이제 주례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보편성을 띠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인 것 같지만 또 하나님 말씀의 시각에서 보면은 인간이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데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의 소원을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이제 정치적, 경제적, 이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공화당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전통적인 이제 공화당 당원들이 민주당으로 이제 일종의 회심이랄까요? 뭐 이런 일들도 벌어졌었는데 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상식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좀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국 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또는 그 언론과의 대화,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극우적인 발언,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WHO도 그렇고 코로나19, 코비드-19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책임론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미국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계속 명명해서 이제 중국계 기자가 왜 계속 차이니즈 바이러스를 하냐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차이니즈 바이러스니까 차이니즈 바이러스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 또 이러한 그 SNS를 통한 어떤 한 줄의 글들이 굉장히 여파가 크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악플에 시달려서 이제 고소고발 이어지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처벌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아놓으면은 초등학교 학생에서 이제 뭐 40대 중년까지 이제 그런 악플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플러들이 그렇게 이제 악플을 달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희열이죠.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그 익명 가운데 숨어 있으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상대방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그래서 가해자의 어떤 희열을, 폭력의 희열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이버 수사대라든지 이러한 그 장치들이 있어서 반드시 잡히고 이제 벌금형을 받고 전과가 남게 되죠.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그 신천지를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악플들을 많이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의 논리 북콘서트를 했을 때의 어떤 포스터를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이제 먹고 산다. 그리고 또 뭐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그 신천지의 어떤 논리에 말려들게 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던졌을 때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그 올무에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만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창원 지역에 이제 그 신천지 분은 이제 댓글을 달면서 이제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고소고발이라든지 이제 공갈 협박으로 이제 고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면들을 이제 캡처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서 조사받을 수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면 그걸 또 이제 삭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캡처된 화면이 이제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광주의 이제 베드로 지파 같은 경우에서 어떤 분은 이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계정에 들어와서 친구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계정을 통해서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데 계속 비난과 이제 비아냥이 이제 넘쳐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단과 다른 것은 뭐 같이 그것을 동일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참 진리만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이 보다 못해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이렇게 답글을 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집사님의 직업이 이제 강력계 형사라는 거죠. 그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더 이상 신천지의 어떤 비방글은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이는 이단에 빠져들고 어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반면, 오늘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0절에 나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악플을 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악플러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계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거기 위에 달리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절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회와 감격과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 동일하게 메시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단의 권세가 꺾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그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3차 성전 46년 만에 지었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욕하면서 지나가면서 악플을 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오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는 회개하고 어떤 이는 모욕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무엇을 전하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어떤 이는 회개를 하고 어떤 이들은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악플러들이 결국에는 사이버스타대의 조사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출두하게 되고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0절에 기록된 이 악플러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의 행적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들은 지옥에 가게 되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믿을 줄을 몰랐다고 변명하여도 이 악플들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정점에, 그 클라이막스에 그들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엎드려서 그를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오히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면서 조롱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재림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거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지를 받으셨을 때에 또 하나의 홍보지를 받은 것과 또 하나의 귀찮은 접근에 대해서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는 자의 손길은 어떤 이는 눈물과 하나님과의 간구와 절규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서 전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죽음 가운데에서 사선을 넘어 죽음을 극복하고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이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병을 극복하고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모욕하고,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너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를 고쳐주지 못하느냐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영원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는다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그날에는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믿는 이들을 바라보며 모욕하고 조롱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스스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악플을 달 때에 구원의 기회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만희를 쫓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다른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물질과 돈과 모든 권력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삶을 사는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